오늘 5월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10장 12절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7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후의 개혁 두 번째를 봤습니다. 첫 번째 개혁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예후가 죽였고, 두 번째 개혁에서는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함께 죽였죠. 이처럼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제거를 했는데, 이것은 예후가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혹은 자신의 어떤 임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철저하게 응징을 했다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후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예후의 개혁 세 번째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후가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죽이고 또 레갑 족속의 사람들과 손을 잡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12절 말씀.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도중에 양털 깎는 집에 도착을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털 깎는 집 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모이는 장소였는데, 주로 여기서 목자들은 어떤 회의를 하곤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양털 깎는 집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여기서 만나게 됐죠. 오늘 13절에 나오는데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자,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 아하시아의 형제가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아하시아의 조카들입니다.
왜 이들이 조카들인가 하니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역대하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시아 형제들이 모두 다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침공을 해와서 요람의 아들들, 즉 아시아의 형제들을 모두 다 죽였었고 그 중에 오직 아하시아 이 한 사람만 남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친형제가 아니라 조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친형제가 꼭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형제나 누이의 자녀들을 형제라고 칭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아하시아의 조카들과 또 아하시아에게 속해 있던 부하들, 병사들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지금 여기 양털 깎는 집에 같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후가 그 이유를 이들에게 물었을 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무난하러 내려가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한테 무난하러 간다고 말했는데 이들은 전부 다 아합의 후손들이죠. 즉 아합의 딸인 아달랴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예후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역시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살려두었을 경우에 장차 다른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어떤 모반을 펼치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나오는데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사로잡으라고 말을 안 했을 텐데 사로잡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처음에는 죽이려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로잡아서 신문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문하는 과정 중에 이들이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단순히 인사하러 가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42명이나 한꺼번에 모여서 갈 리가 없을 텐데 이들은 지금 모여서 뭔가 아하시아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예후의 군대를 기습 공격을 한다든지 뭔가 모의를 꾸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금 예후에게 발각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예후가 처단합니다. 처형시킵니다. 42명 모두를 다 죽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후가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이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예후가 이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는 장면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15절인데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니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여기 보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서의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루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레갑 족손의 후손들을 초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를 해서 포도주를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 레갑 족속의 후손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3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살기 위해서 집도 짓지를 않고 또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대신에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장막에 살면서 자기 선조 요나답이 물려준 말씀을 지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 레갑 족속 이 사람들은 대단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나시린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던 것처럼 이들도 역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쾌락을 뒤로하고 즐기는 것을 뒤로하고 또 자신의 소유를 불리려고 거기에 그렇게 혈안이 되거나 거기에 집중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레갑 족속들이 나중에 어떤 평가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니 예레미야서 3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 자손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인정받는 그러한 족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입니까? 아주 큰 축복을 이 족속이 받게 된 거죠. 그것이 레갑 족속의 모습인데 그 레갑의 아들이 여호나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호나답을 예후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나답을 봤을 때 예후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15절에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가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예후가 뭐라고 말했죠?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처럼 네 마음도 진실하냐? 네 마음도 그러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해서 이 개혁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너도 나와 같냐는 거예요. 너도 나와 동참하겠냐? 이 개혁의 사역에 너도 함께 하겠냐라고 지금 예후가 여호나답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나답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러하니이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표로 예후가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자기가 타는 병거에 여호나답을 같이 태워서 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순간에 여호나답과 이 예후는 서로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호나답이 결국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거기 딸려 있을 텐데 레갑 족속들과 함께 이 개혁을 하는 것을 공식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후가 이 개혁을 수행을 하면서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사람과 손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사람과 손을 잡아서 자기의 병거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즉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는 곁에 두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처럼 경건한 사람이 자기 곁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을 자기 옆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예후의 개혁이 단지 정치적인 개혁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더 온전한 개혁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종교적으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있어야 종교적인 개혁도 함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더 온전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예후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그 뒤에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 다음 절에 보시면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제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엘리야에게 이른 말씀 그대로 되었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예후가 개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후가 가지고 있는 열심입니다. 예후의 열심. 그가 고백을 했던 말처럼 그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렇게 이 요나답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처럼 예후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왕을 그는 한꺼번에 죽였고 또 그처럼 악명 높은 이세벨에 대해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 이세벨을 처형을 해버렸고 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들과 그와 관련된 여러 주변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역의 씨앗을 잠재워 버리기 위한 것이죠. 즉 자칫하면 그들이 다시 모여서 또다시 악을 추구하고 도모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악의 씨앗, 악의 불씨들을 사전에 다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는 지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혼신의 노력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예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열심의 모습입니다. 이 열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러한 열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우리 각자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각자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열심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이 예후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처형을 당했었던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 아하시아의 조카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은 아합 가문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즉 죄가 만연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악인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처형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반면에 이 예후는 어떻습니까? 이 예후는 지금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악인이 아니라 선인들, 선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나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개혁이 힘을 받아서 앞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인들과 가까이 있습니까? 선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아니라 선한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는 항상 가까이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을 가까이 하면은 이 옷이 목으로 돼서 내 옷도 검어진다. 그런 한자 성어가 근묵자흑인데 여러분 그 말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욕을 하고 또 입에 상스러운 소리를 담고 부정적인 소리를 늘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자칫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좋은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미소를 짓는 사람,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사람이 내 옆에 가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선한 영향,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는 좋은 생각을 하게 돼 있고 내 입에서는 좋은 말들이 나오게 돼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길 자체가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내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라든지 매체들 혹은 인터넷 미디어 등등 그런 모든 환경들도 사실은 똑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 못지않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로 어디에 노출되어 있고 어디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내 환경이 나를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만 데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생각을 자꾸만 세속적인 곳으로 나의 생각을 악한 쪽으로 데려가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환경을 내가 구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그것을 고수하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묵자흑이라고 했습니다. 검은 것이 가까이 있으면 나도 검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내 옆에 있는가, 무엇이 내가 자꾸만 무엇에 노출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내 옆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 정욕과 세상 재미와 세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극적인 것들이 내 옆에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예후가 자신의 개혁을 수행하면서 이 레갑의 아들을 내가 가까이 두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여호나답을 가까이 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잘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할 것인가,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도전을 주는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내 라이프 스타일이나 내 라이프 사이클을 그렇게 바꾸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가, 그 노출되는 시간을 나 스스로 점검을 해 보면서 내가 노출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들에 나를 더욱 많이 노출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꾸만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신앙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